오늘은 절기상 종료주일이고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주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채찍으로 수없이 맞으시고 쓰러질 때마다 또 맞으시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온 몸이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때 뒤따르던 여인들이, 여자 성도들이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벌써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하고. 그래서 이 울는 이 여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보고 위로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는 여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울어주구나. 나를 위해서 고맙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엉뚱한 말씀인 것 같이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래오래 살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죽어야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은, 지금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은 바로 내가 이 죽으러 왔다.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필연적인 사건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운다고 해서 내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나를 위해 안타까워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울지 말아라. 그런데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는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을 하시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향해 돌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복음을 선포해도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선동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할 때 죄 없는 걸 알았지만 유대인들이 선동하니까 그래 죽여라 하고 사형 언도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유대인들이 한 겁니다. 바로 울고 있는 사람들의 남편이 있고 그 자녀들이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죽게 내놓은 그들을 하나님이 진노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할 건데 지금 너희의 자녀들이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것을 생각하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인 그들에게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 이겁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평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믿음의 위인을 키운 경건한 어머니들이라고. 훌륭한 사람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책 속의 어머니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때로는 방탕하고 세속길로 가고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자녀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는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도 이 어머니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자녀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종교계, 과학계, 음악계, 미술계, 정치계, 이런 모든 사람들 중에 위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 위에서 탄생한 분들이 많았다.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고도원의 아침의 편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이분이 아침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말씀을 보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어떤 시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어느 시인은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었다고 노래했습니다. 저에게 묻는다면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어머니의 눈물 기도였다고 답하고 싶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며 다시 일어납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자란 아들과 딸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눈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른 아들, 딸들은 이 땅에서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거기에 기도의 상자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저에게도 어머니의 기도 상자가 있었습니다. 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늘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의 제가 그 힘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요즘은 아내의 기도로 아내의 기도 상자가 저를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의 기도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분은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에 의해서 자기가 이만큼 살아왔는데, 어머니가 나이 들어 늙어 세상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아내의 눈물 어린 기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누군가의 뒤에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시를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훌륭한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훌륭한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가정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기도 합니다. 어떤 믿음 좋은 경건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에게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아들이 죄를 알게 됐습니다.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죄를 알고도 죄를 지었다가 우리 예수님, 주님이 심판할 재판석에 딱 섰을 때 저는 이 죄는 모르고 지었습니다.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거든 제가 옆에서 아닙니다. 이 내 아들은 죄를 압니다. 이렇게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아들이 이 어머니의 신앙으로 자란 아들이 성인이 됐습니다. 죄를 지을 위기에 빠졌어요. 죄를 짓고 싶은 미혹에 빠졌어요. 그때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받을 때 어머니가 딱 나타나서 내 아들은 이 죄를 알고 지은 죄입니다. 그러니 벌을 주옵소서. 그럴 것이 뻔한 것이다. 그러니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하고 어머니의 경건을 이어봐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이 낳은 설교의 황태자, 가장 훌륭한 목회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정치가가 한 분 있죠.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나는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다. 내 평생 동안 그 기도는 나에게 꼭 매달려 떨어지지 않았다. 링컨이 나의 나 된 것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뭘로 양육합니까? 기도로 양육합니까? 아니면 세상 부모님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열심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옳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취직해라 이런 사람과 결혼해라, 여러분이 세상 어머니들처럼 비교하면서 삽니까? 아무개는 잘하는데 너는 왜 이러냐 꾸지람하고 혼내면서 그런 방법으로 양육합니까? 아니면은 성경의 말씀처럼 자녀를 사랑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고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내 자식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자식에게 탓하는 것도 물론 훈계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도 없는 훈계는 자녀에게 반발심만 일으켜요. 더 눈물 어린 기도로 하나님 내 자녀를 고쳐주세요. 기도로 이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기도는 하지 않고 잔소리로 꾸지람으로 훈계로 채찍으로만 양육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기도를 앞서고 기도를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라 이겁니다. 왜 그럽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왜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어. 울라고. 눈물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노예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노예의 아내였고 요게벳도 어머니도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애굽에서 산하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반인류적인 악법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게끔, 딸만 낳게끔 산하 제한을 합니다. 이때 이 요게벳이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으면 나일 강가에다 버려야 됐어요.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강가에 악어들이 먹을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일강이 어린이들의 무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요게벳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었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손으로 죽여야 됩니까? 강가에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갈대를 꺾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물이 새지 않게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아들을 거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나일 강가에 보내면서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요게벳 노래라는 이 복음 송가의 가사를 보면은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부모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자녀를 떠밀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겠죠. 역사하셨겠죠. 그날따라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녀 맷을 데리고 나일 강가에서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갈대 상자가 떠내려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조용하던 상자인데 갑자기 열어보니까 거기서 어린아이가 엉해엉해하고 울기 막 시작합니다. 만약에 울지 않았다면 이거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구나, 버려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막 울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서, 아이가 엉엉 우는데 공주는 다 알거든요. 이 아이도 이스라엘 자녀 사내 아이에서 죽일 수 없어서 차마 이렇게 보냈구나. 얼마나 이 아이가 불쌍하냐. 갑자기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 아들로 삼습니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의 모세라고. 그리고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공주가 낳았기 때문에 애굽의 왕자로 훌륭하게 키웁니다. 어머니 요셉의 눈물의 기도와 어린 아기 모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뭘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뚜껑을 여는 그 순간에 울기 시작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말은 못해도 엉엉엉엉 울었는데 이 울음이 하나님이 듣고 공주의 마음을 변화시킨 겁니다. 눈물은 능력이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결혼해서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데 그렇게 바랐는데도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할 수 없이 가문의 종용을 받아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첩을 들였어요. 그 시대에 첩을 들이는 것은 큰 죄악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첩 분인나는 결혼하자마자 아들, 딸을 쑥쑥 잘 낳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그래도 견디해서 살만 하는데 이 분인나가 갑자기 아들 못 낳은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자식도 못 낳은 것이 남편 사랑 독차지하고 무슨 낯짝으로 집에 붙어서 사느냐고 얼마나 괴롭히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을 하는지. 자기는 첩이고 한나는 본부인인데 그걸 무시하고 자식 못 낳는다는 걸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여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주의 전에 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통곡하고 기도를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통곡을 해봤어야 알지. 통곡하는 기도를 해봤어야 알지. 너무 통곡하면은 소리가 안 나죠. 눈물이 납니다. 주변 사람이 다 압니다. 여기서 통곡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 압니다. 나중에는 혼절하기까지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다 혼절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엘리 제사장을 속히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성전 앞마당에서 한나가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다 혼절하는 것을 몰라 술 취한 여인으로 취급합니다. 이 옆에 내가 무슨 놈의 성전 뜰에 와서 술 먹고 취해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빨리 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다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엘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한나가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낳습니다.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로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까운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성전에서 울며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적군 18만 5천 명을 천사가 하루아침에 다 멸해버리고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위대한 믿음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보너스를 준 거예요. 이제 그가 죽게 됐기 때문에 죽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 언제 죽을 것이다를 알려준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신부름꾼으로 보낸 겁니다. 이사야 너는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해라. 그래서 히스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이제 죽는다가 아니니 집안을 정리하세요. 왕실을 정리하세요. 여러분 죽을 때 하나님이 미리 너 3일 후에 죽는다. 준비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준비를 딱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죽지 않고 살 것처럼 살다가 아무것도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꼴까닥 죽는 경우가 많아.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특별 서비스 중, 특별 은혜, 너 죽는다 준비해라. 그런데 히스기야는 나라를 생각할 때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고 살펴봐도 히스기야 자기를 위해서 오래 살려고 한 게 아니야.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더 나라를 지켜야 옳은 것 같습니다 하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죽고 사는 것을 주관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소식을 전했더니 왕이 그냥 자기 좋은 심부름 해줬다고 대접 좀 하고 차도 대접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것도 고사하고 막 그 시간부터 그냥 벽을 향하여 울며 통곡하며 기도만 하니까 인사도 못하고 나와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나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빨리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가라. 내가 네 기도와 눈물을 듣고 보았다.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 네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생명을 15년 연장하다. 사흘 후에 주의 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 눈물의 기도로 은혜 입은 것이 아니에요. 한 분만 소개할게요. 얼마 전에, 최근에 며칠 전에 우리 교단에 참 존경받는 목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시무한 교회가 부산 수영역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하여튼 성도 수로 보는 서울 밑에서는 제일로 큰 성도 수를 모았어요. 하여튼 3만 5천 명의 교회 성도의 담임 목사님이지. 이분은 초등학생 때부터
그리고 중학생 때부터 하루에 3번씩 꼭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한 번도 아니에요. 3번. 매일 3번씩 기도했대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은 초등학교 때 한 학생 친구가 전학을 왔는데 자기 옆에 빈자리에서 하나님 담임이 거기 앉으라고 해서 짝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애가 자기를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같이 여기 전도해서 교회를 가는데 이의 형이 서울대 공대를 다는 아주 믿음이 좋은 형이야. 그런데 이 형이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렇게 자기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 따라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형처럼 이 정필도 어린이도 서울대학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주의 종이 되라고 했는데 서울대학을 다니고 아주 가난한 시절에 자기가 과외를 해가지고 먹고 살고 학교 다니고 집안 살리고 그럴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하는데도 열심히 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공군 군목으로 근무를 했어요. 근데 부대에 닦아서 군목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대 안에 부대원 전체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예배당에 오는데 아무도 안 오더래. 군종병만 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사모에게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가서 좀 먹고 살아라. 내가 월급 받은 돈 가지고 이 군인들에게 보초 서고 고생한 이 군인들에게 차도 사주고 과일도 과자도 간식도 사주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모를 보내고 막 밤낮으로 밤에도 보초 서고 낮에도 서고 그들에게 접근해서 사랑을 베풀며 기도해 주면서 했더니 예수 믿기 시작하대. 이 소문을 부대장이 들었어요. 세상에 이런 좋은 군목이 있냐고 내가 가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부대장이 와서 딱 예수 믿기래요. 하고 예수를 믿는데 부대원들이 얼마 안 나와. 명령 내렸어요. 전 부대원 주일은 다 예배당 나올 것. 그래서 전 부대원이 부대장이 딱 나오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다 나오고 또 다 나오고 전체가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다 베풀었대요. 제대했어요. 이제 제대한다는 소문을 읽고 서울에서 큰 교회 5교회가 서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라고. 마침 담임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 정필도 목사님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통 다른 사람 같으면은 어느 교회가 좋은가? 월급이 좋은데, 좋은 사택 주고, 승용차 좋은 차 사주고, 성도 수 많은 곳, 이런 거 골라서 5교회니까 갈 수 있고, 대부분은 그렇게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가란 대로 가야지 내가 골라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란 대로 가겠습니다. 어디 갈까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지 않아. 아니 왜 이번에는 응답을 안 줍니까? 교회들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만 기회를 주겠습니다. 우리 교회 당신 안 하면 다른 분 초청해야 됩니다. 한 주밖에 안 남았어. 막 애 같아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제일 먼저 찾아와서 청빙하는 그 교회로 가겠습니다. 누가 됐든지 어느 교회가 됐든지 누구를 보내든지 제일 먼저 초청한 그 교회로 제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한 분이 청빙하러 왔어요. 그런데 서울의 5교회가 아니라 부산에서 생뚱맞게 부산을 한 번도 생각지도 않고 와지도 않는 서울 사람인데 부산에서 그것도 개척합시다. 교회 개척하자고. 그래 기도는 그렇게 해놨어. 할 수 없이 개척하러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가기 싫고 서울 쪽으로 방향하면 하나님이 이 성도들 놔두고 네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산항에서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순종하니까 부흥을 주세요. 예배당을 나름대로 세웠는데 성도들이 몰려오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사거리에 막 양쪽에다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와서 주일날은 차를 대니까 주민들이 막 민원을 냈고 난리야. 어느 날 예배드리고 나니까 양쪽에 있던 우리 성도들의 차들을 몽땅 견인해 가버렸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이 간증을 하는데 꼭 이렇게 얘기하더라.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차장 주세요. 주차장 주세요. 하고 엉엉 울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 미리 선약이 돼서 몇 주 전에 제가 말한 여의도 침례교회의 부흥회 강사로 부흥회하기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 거기 가야 되잖아.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를 약속이 돼서 부흥회하러 서울 여의도 침례교회 갔는데 첫날 저녁에 첫 번째 식사를 대접한 분이 안수 집사님 부부예요. 침례교회는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에요. 장로가 없어요. 그 부부가 식사를 대접하는데 식사 대접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하다가 주차장 얘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엉엉 울면서 기도했다니까 그 안수 집사님의 아내가 목사님 그 교회 수영역 교회 앞에 큰 회사 있죠. 그 회사가 우리 아버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가 문을 닫고 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즉시 그 딸 집사님 아버지께 전화하세요. 그 회사 우리한테 우리 교회에 팔게 하세요. 그런데 비싸면 안 됩니다. 싸게 팔게 좀 전화해 주세요. 아버지께 막 사정하면서 전화를 그 즉시 했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하라. 그래서 그 넓은 회사의 주차장이 딱 그 회사가 바로 주차장으로 됐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되는데 울며 통곡하며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봤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맛을 좀 들이세요. 울며 한번 기도해. 눈물이 안 나와야 함부로 나옵니까? 하나님 나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눈물의 기도가 왜 안 됩니까? 나도 히스기야처럼 한나처럼 이 목사님처럼 울며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좀 그렇게 출발을 그렇게. 이번 주에 고난주간에 언제나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새벽 기도도 하지만 저녁 기도를 합니다. 주향기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 주향기 기도가 뭡니까? 고난주간에 무슨 향기를 냅니까? 그런데 주향기 기도가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 보면은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마음으로 통곡해서 울며 기도하라 이겁니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 주를 향하여 울며 저녁에 기도하라. 그래서 이걸 줄여서 주향기 기도라고 한 겁니다. 이번에 저녁마다 8시에 월, 화, 수요일도 7시 반인데 8시로 철야는 9시인데 8시로 그렇게 해서 금요일 저녁까지 5일간을 저녁마다 8시에 기도회를 하는데 울며 기도해야 돼. 안 울 사람은 오지 마요. 울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저 사람 예수 믿었고 구원받아야 하는데 지옥 갈 저 사람 살려달라고 울며 기도해야 돼요. 온라인 생중계 일부러 안 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 가시관 쓰고 채찍에 피 맞고 양손 양발에 못을 맞고 그 고난 받으셨는데 이 고난주간에 거리가 멀다고 피곤하다고 지치다고 그거 예배당 오는 그 수고를 좀 못하면 되겠어요? 이번에 온라인 안 할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내 고집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런 지혜를 순간 주셔서 제대로 기도하자. 그래서 저녁에 와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수고스럽도록 하고 도저히 못 올 분은
온라인으로 기도해서 같이 통성으로 하기 쉽지 않잖아요. 좋은 장소 찾아서 그 시간에 여러분이 개인별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보고 들으십니다. 히스기야가 할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반면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면서 위로해 주시에요. 이사야 25장 8절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중간에 있는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은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시고 내가 당할 수치를 없애주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엉엉 울면은 엄마가 품에 안고 눈물을 씻어주면서 왜 울어? 울지 마. 넘어져서 울면 아팠어 하면서 눈물을 씻어주고 위로해주면 어린아이가 눈물을 뚝 그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줘요. 내 눈물을 씻어주면서. 그리고 응답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열매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은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둡니다. 울며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 거두릴 때 빈손이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자녀가 기쁨의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거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문제가 있는데 눈물 흘리며 기도를 못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과 열매가 있어요. 눈물의 기도는 내가 재앙을 받을, 그리고 환난을 받을 처지에 있는데 이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수치를 당하게 않게 해주신다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눈물로 기도하면 너에게 내릴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해주겠다.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지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재앙을 받을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면 재앙을 없애주고 오히려 복을 주어서 그 받은 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할지 누가 알겠느냐.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눈물로 기도하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눈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정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준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 말은 어쩌면 우리나라가 똑같잖아요. 북한이 우리를 얼마나 위협합니까? 시도 때도 없이 조금만 기분 상하면 그냥 미사일을 팍 쏘. 우리는 미사일 발사, 로켓 달나라 인공위성 가는 것처럼 참 멋있다 그런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거기에 폭탄 실어서 서울에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요. 우리 조선의 남북한 조선 한민족은 지혜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잘 만들어요. 얼마나 잘 만들어요. 최근에 제가
이런 기도를 정말 진실하게만 해야 돼요. 여러분, 북한에서 인공위성 미사일로 우리나라를 딱 쏜다. 그럼 제발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레이저 광선으로 싹 쏴서 공중에서 폭파시키게 이 기술을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게 해주세요. 핵폭탄 싣고 싹 날아오면 팍팍 쏴버리면은 공중에서 핵폭탄이 자기들한테 떨어져요. 우리나라 애들이 다다다다다다 얼마나 이거 잘합니까? 게임을. 거기다 아이디어를 딱 합치기만 하면은 막 사정없이 그냥 폭탄이 수없이 와도 아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맞춰요, 우리 애들이. 그 꼭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들으세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만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아니면은 세상에 푹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옥불에 빠지는 것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지옥불에 가려고 하는데도 괜찮습니다. 친구야 좋아만 합니까? 지옥 가는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 없으세요? 가장 위대한 훌륭한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기도하는 아버지입니다. 가장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성도입니다.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산속에서, 기도원에서, 성전에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